한 목소리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반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전투를 하기 전에 상대 적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스파이도 보내고 여러 작전을 구상을 합니다. 우리 전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기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적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적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대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고 빌립보서에는 총 18회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갖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적들과 대항하여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그 적들을 이기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최고의 적, 첫 번째, 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증오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복수심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관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을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증오의 마음, 어떤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시기와 그에 대한 질투와 복수심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이상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관용을 배워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자, 5절의 말씀을 함께 빌립보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미움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넓힌다는 것은 여기서는 관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관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나에게 꼭 맞는 사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 다 내 뜻에 맞고 내 취향에 맞고 내 생각을 존중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포용력이 있으셔야 돼요. 관용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용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용을 갖고 포용력을 갖고 마음을 넓히고 온유함 가운데 용서하는 넓은 마음,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미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용하면 위를, 우리 소화기관의 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가죠. 식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위죠. 위.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모든 음식을 위에서 주물럭주물럭해서 다 분해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기관으로 다 흩어보내요. 위가 그 모든 음식을 받아서 잘 소화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영양분을 각 지체로 보낼 때 그 사람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가 음식물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음식물을 분해하지 않거나 잘 포용하지 않으면 거기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음식이 소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양분이 각 지체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잘 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포용력이 없어서 잘 포용하지 못할 때 우린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감옥을 누가 지키는가? 본인이 지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괴롭고 그 감옥을 지키는 미워한 그 사람 당사자도 괴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감옥에 가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빨리 풀어주세요.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감옥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미움의 감옥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관용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관용의 마음을 품고 싶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싶고, 그 사람을 우리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쉽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관용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좌우에 강도가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로마 장병들이 못을 받고, 그리고 어떤 장병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관용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저들이 하는 그들의 일을 저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 저들이 지금 하는 저의 모습들,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관용이죠.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기 힘들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포용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창을 들이대고 못을질을 하고 조롱했던 그들도 용서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관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더 건강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은행장에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은행장에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시고, 퇴직금을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요, 퇴직금이요 금방 쭉쭉쭉 빠져나가대요. 통장에 퇴직금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는지, 이러다가는 조만간에 통장이 바닥나겠다. 아마 퇴직하시는 분들 실감하실 겁니다. 통장에 돈이 쭉쭉쭉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내가 좀 분리하겠다. 때마침 아시는 친척이 사업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래, 내가 여기다가 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좀 이자를 붙어서 수익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척분한테 퇴직금 전부를 다 빌려드렸습니다. 며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망했어요. 이분이 안 됐습니다. 자기가 모아온 퇴직금이 다 날아간 거예요. 또 친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먹으로요 가슴 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보통 수요 예배 끝나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불 끄고 기도하는데 주먹으로 가슴 탁 치면서요, 주여, 얼마나 세게 치는지 옆에서 보면 멍들 것 같아요. 여기가요, 얼마나 세게 치시는지. 주여, 주여, 이게 자기 죽여달라는 건지 아니면 주여인지, 얼마나 세게 치는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집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내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미움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예배드리다가 어느 주일에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배 끝나고, 예전에는 그 자기 친척 돈 빌려준 그 친척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자꾸 가면 생각나니까. 근데 그분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서 그분을 만나고 대문 앞에서 껴안고 막 울었다 하시더라고요. 내려놓은 거죠. 이제는 자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갚고 내가 이제 이거는 없던 일로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집사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날 내가 내 속에 있는 큰 돌덩어리 하나를 빼는 것 같다. 늘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날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내 속에 있는 큰 돌덩어리 하나가 빠져나갔다. 그 다음부터 그분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고요, 기도할 때 안 때리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때리시는 분이 기도할 때 안 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요.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여러 가지 기관 가운데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미움 빨리 처리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오늘 나를 힘들게 하신 분이 계시나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시나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관용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미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두 번째 적,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염려입니다. 염려. 사람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기쁨은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 하죠.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잠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근심, 염려, 이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요,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곰국 끓여보시면은 뼈탕 끓여보시면요, 몇 번을 끓여도 기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뼈에 기름이 마를 정도 되면은 어마하게 끓은 거거든요. 근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뼈를 마를 정도로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의미는 염려를 중단해라. 걱정을 중단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잘 안 되죠. 염려하지 말라 해도 우리가 늘 염려를 하고 살아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 책에 보면 아더 랭크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아더 랭크, 그는 영국의 실업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구상하면서 늘 머릿속에는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러다가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사업을 구상하며 또 사업을 조금씩 진행하며 여러 가지 구상하는 가운데 염려가 늘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아더 랭크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염려하니까 이러지 말고 염려하는 날을 하루만 딱 정하자. 수요일 날 딱 염려하는 날. 그래서 거기다 염려 박스를 하나 딱 해놓고 염려 있는 것보다 쪽지다 써가지고 접어서 그 박스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만 이 박스를 열게요. 지혜롭죠. 염려 박스에다가 다 집어넣고 기록하고 날짜를 기록하고 그러면서 수요일만 그 박스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무슨 염려 있었지? 근데 여러분, 이분이 수요일마다 그 염려 박스를 열으면서 자기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염려스러우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염려했지? 그러면서 이분이 당하던 결론을 내려요. 사람이 살면서 그리 크게 고민하고 염려할 일들은 사실 별로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 많이 염려하죠.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우리의 걱정거리의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우리의 걱정거리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4%이다. 96%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 많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96%는 소용없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마음을 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덮치면요, 우울의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 우울의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린 절망감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아라.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것, 마음에 근심 있는 거 당장 중단시켜라.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 심리학자들의 조언이에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건 심리학적 접근이에요.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한 대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염려로 해서 우리의 기쁨이 자꾸 빼앗기는데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그걸 모르죠.
그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인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4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염려 있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염려는 작아지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의 마음이 컸다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염려는 이게 쪼그라들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크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로 덮였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마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으시나요? 기도와 간구로 바꾸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내일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예수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많으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염려 때문에,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의 뜻을 더 확인하고 담대히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아서 심한 만신창이가 되어서 빌립보 깊은 옥에 갇혔어요. 내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처형당할 수도 있고 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있어요. 깊은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가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감옥에서 풀어지게 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헤로세의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염려하죠. 염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베드로에서 밤이 새도록 교회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0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찬양이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기도로 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미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최고의 적, 불평과 부정적 생각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의 입술이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너무나 쉽게 해요. 여러분, 불평은 습관입니다. 습관.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평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불평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정적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긍정적이보다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더 지배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을 다 사로잡게 되어지고 그 생각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을 반복적으로 하는 불평의 습관, 우리 머릿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부정적인 습관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은 바로 이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의 입술을 감사의 입술을 바꾸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감사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4장 6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평과 부정적 생각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감사함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내가 불평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감사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감사의 안경을 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미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 오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이미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 하루 자고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교회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편안한 주거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 주셔서 우리 미세먼지를 몰아주시고 동풍과 남풍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깨끗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쓰면 이미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 이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시에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절대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감사 안경을 쓸 때 이 세종시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편안한 주거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드리고,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을 만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안경을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의 보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해 주신 많은 축복의 보물들, 그 보물들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고백하죠.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낮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감사의 안경을 쓴 것이에요. 내가 궁핍해도 풍부해도 비천에 처해도 내가 배부를 때에도 배고픔 때에도 그 가운데도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그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어떨 때 가능한가?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럼 사도 바울 빌립보서 읽다 보면 1장부터 4장 총 구절수가 104구절이거든요. 104구절 가운데 예수님의 단어가 40번 나옵니다. 2.5구절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관용할 수 있는 것,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 염려가 많지만 그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불평과 부정적 생각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